자, 오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또 뒤에 더 있는데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본문이 어떤 기록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처럼 화평을 빚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덕목을 갖추어져 있더라도 평화를 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너희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원수가 돼버린 사람일지라도, 나의 사랑을 악으로 대갚아주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여야 한다. 핍박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닮은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하나님을 닮는데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4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성숙함, 장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을 엄격하고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에 힘써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확장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인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하고 장성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준,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목표, 사랑하는 내용에 있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45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누군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고 말씀합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과 악을 구별하고 심판하시며 얼마든지 공의로 잣대를 대고 정죄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균등하게 동등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생명에 필요한 빛을 착한 사람에게 비춰주고 악인에게는 감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비도 악인에게는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은 삶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여 편을 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한 공기, 동일한 햇빛, 동일한 물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 악한 자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돌이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이고 목표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며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원수를 대하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도, 우리의 사랑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심지어 유대인들은, 아니 오늘날 우리들까지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자기 편만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한이 쌓이고 편이 갈라지고 더 큰 원수 맺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을 받아 혜택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한 자들이 늘어나야 할 텐데, 죄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죄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가,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증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훌륭해지게끔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냉랭한 자들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탄식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되게 하고 절망 가운데 낙담하는 자가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참된 사랑을 주고 있다면 내가 잘났다고, 내가 훌륭하다고 그것을 증명하기보다 받은 자가 훌륭해지고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드시는데, 먼저 46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아멘. 여러분, 당시 세리, 이 세리들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이 세리들은 당시에 멸시를 받던 존재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외세를 등에 업고 세금을 징수하는 매국노였는데, 이뿐 아니라 로마인과 이방인들과 빈번하게 접촉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들을 아주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면 죄인으로 불리는 창녀들과 함께 죄인으로 구분하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보이는 사랑을, 그런 유대인들이 보이는 지금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인들, 세리들도 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욕하는 죄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고 있는 사랑이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구나.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을 하면서 무슨 계명을 지키고 무슨 사랑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되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에는 아무런 상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하십니다. 동시에 이 내용에는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과로 도출되어 하나님이 상급과 징벌을 내리신다,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세상의 보상보다 더 공정하고 영화로운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만 같은 사람, 내가 베풀면 감사할 줄 알고 언젠가 갚아줄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사랑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런 사랑은 일종의 집단 이기심에 해당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부를 때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교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랑캐, 쪽발이, 코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얕잡아 볼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방인을 무시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이방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인사하고 자기들끼리는 사랑을 합니다. 이방인들 사이에도 적절한 예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끼리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무난하고 인사를 나눈다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지적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좋은 교회 성도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예의를 갖추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세상이 보이는 사랑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이방인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수준이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깡패나 건달들도 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위계질서와 예의와 규범을 지킵니다. 그들끼리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름대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런 집단보다 못한 자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자기 가족도 몰라보고 가까이 있는 지체도 사랑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혹자가 말하기를 친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일종의 확장된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46절과 47절에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예의를 갖추는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랑이 아무리 뜨겁다 해도 특별한 것이 아니며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를 헤아려 하는 사람도, 다시 말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사랑과 관계에서 세 가지 수준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이게 있겠죠. 사단의 자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선을 베풀어도 악으로 갚는 사람, 이것은 절대 악이자 사탄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의 사랑입니다. 이들은
선을 베풀며 동일하게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은 상식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수준까지 머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악으로 우리에게 대할지라도 그들에게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단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죠. 우리 신자들은 그들과 달라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문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과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크나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방인들의 모습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상식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도 못하는 배은 망덕한 자, 은혜를 갚지 않고 사랑을 악으로 갚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악까지도 선으로 갚아주며 그래서 악을 선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신앙의 목표와 가정과 내용이 모두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수준의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멘. 여러분, 근데 사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투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신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목표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체가 사랑 되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도 사랑이고 예수님의 섬김과 섬김에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의 첫 번째도 사랑이었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 또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명령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리고 누구도 압니까?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다르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구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평가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그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구제하고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까지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신앙 자체도, 신앙의 내용도, 신앙의 목표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들 자체가 목적이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신앙의 내용이자 목적이고 신앙의 전부인 겁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것은 모두 헛것에 불과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도 몇 시간 했다, 전도 몇 명 했다, 1년에 성경 몇 독 했다, 헌금 얼마 했다, 전도회에서 얼만큼 봉사했고 부엌에서 얼마나 일했다, 이런 것은 결코 신앙의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목적이 되면 나는 이런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1년에 전도를 몇 명 하는데, 나는 성경을 몇 독 했고 큐티도 열심히 하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지, 너는 이것도 안 했지, 나는 너하고는 수준이 달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오래 한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신의 공로가 되고 계급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참된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충분히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행위, 신앙과 관계된 행위들만을 가르쳐왔고, 그런 종교행위들로 자기 복 받는 것, 그것도 신령한 복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고 병 낫고 부자 되고 편안한 삶 살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되어서 남들 앞에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너와는 다르고 하면서 편을 가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사랑의 내용이었고 사랑의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아직도 신앙의 본질, 신앙의 내용이 기도, 전도, 성경 읽기, 훈련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부흥이라는 것을 몇 명이나 모이는지, 1년에 교회 예산이 얼마인지로 그것을 따집니다.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고 찬양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무시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이것이 신앙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가 맞습니까? 결코 아닌 겁니다. 그것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구들은 본질적인 알맹이, 본질적인 내용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 세상과 다른 사랑을 보이는 것, 사랑하는 자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만 인사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손해를 주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사랑을 신앙의 내용과 목적으로 한다면 모든 기도와 전도와 부흥과 훈련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실천되면 사랑하는 자가 상을 받거나 칭찬을 듣고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행복해지고 사랑받는 자가 넉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결국 한 형제가 되어 웃으며 손잡고 같이 가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해지고 그들이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 교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신앙인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나를 밟고 일어서게 하는 것, 내가 배경이 되어 다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길을 걷는 것,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걱정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게 부유함, 편안함, 건강, 여유 있는 삶,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남보다 더 나은 것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간혹 신앙이 좋다는 분들 중에 기도 시간이 줄어든 것,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 것,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게 되면 마음 편해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담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을 통해 생기게 됩니다. 더 깊은 사랑, 올바른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랑의 내용도 사랑의 목적도 없이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목표가 사랑이라면,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마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랑,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랑이 아니라 악도 선으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편,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도구에 집착하지 말고 신앙의 내용과 목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진정 우리의 목적이라면 당장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하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내 것 챙기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원수까지 끝까지 사랑하려고 덤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누구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